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기독교 윤리 시간 6강 기독교 도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6강이니까 참으로 이제 많은 시간이 지났고 이제 6강을 좀만 지나면 이제 반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 수업을 지금 녹화를 찍고 있는 시점에서 봤을 때 이제 며칠 후면 교수 회의가 열리거든요. 그때 이제 우리 다음 수업 방식을 어떻게 할지를 결정할 건데 뭐 아마 뭐 이변이 없는 한 계속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온라인 학습하시는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되게 어려운 일이겠지만 그래도 오늘 수업도 그렇고 전반적인 기독교 윤리 시간을 효율적으로 윤리적으로 잘 활용하심을 통하여 이 3년 동안 배웠던 모든 내용들을 이 기독교 윤리라는 삶의 원리를 배우는 시간 속에서 잘 체득하고 평생 동안 기독교 윤리적인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오늘은 기독교 도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할 테니까 더욱더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도덕적 윤리적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근본 원리를 제가 좀 다루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익히고 배워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중요한 질문 하나 던지면서 오늘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이제 핵심은 뭐냐면 바로 이거거든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이 있잖아요. 물론 이제 쉽게 말하면 신자와 불신자인데 신자라는 것은 믿을 신이니까 그 믿는 대상,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의 대상이라는 전문 용어가 있잖아요. 구원론에서 그 믿음의 대상이라는 표현을 잘 익혀두시고 여러분들을 그 목회자로 목사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유일한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믿는 그 믿음의 대상을 정확하게 불신자, 즉 아직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잘 전하라고 여러분들 부르신 거거든요. 그리고 그 알을 통하여서 그렇게 행동하는 삶을 살려고 부르신 것인데, 근데 질문이 이제 등장합니다. 여기서 신자와 불신자는 서로 어떠한 도덕관념을 갖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까지 본 논의에 의하면 신자든 불신자든 기본적인 도덕관념은 갖고 있다라고 우리는 계속 얘기해 왔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모두에게 있는 보편적인 도덕관념을 서로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최소한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공유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소위 이제 지구촌이라는 이 지구 공동체가 운영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우리가 뭐 해외여행을 가도 그 나라 법을 우리가 잘 모름에도 불구하고 큰 문제 없이 해외여행을 마치고 돌아올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서로 간에 그러니까 그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는 다 마찬가지인데 기본적인 도덕관념을 서로 암묵적으로 합의하에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범죄를 안 저지르고 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기독교 윤리에서는 또한 성경에서는 뭐라고 부르니까 아주 유명한 표현이죠. 그것을 바로 마음에 새겨진 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심지어 이런 이들은 이게 이제 그 맥락 컨텍스트 내에서는 이방인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방인들도 그런 이들도 양심이 증거가 된다. 이 양심이란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그 양심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한 주에 걸쳐 보니까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 양심이 서로가 서로를 고발하기도 하고 변명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양심이라는 것이 서로 공유되어 있고 기본적인 도덕관념이 우리 가운데 싹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마음에 새겨진 율법이란 말을 쓰죠. 이게 참 중요한 표현이거든요. 칼빈도 기독교 강요에서 이 표현을 잘 이제 씁니다. 즉 정리해 보면 신자나 불신자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심지어는 시대를 초월하여 구석기 신석기 시대 사람이나 현대인들이나 모두에게는 마음의 안에 새겨진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신비라는 말을 써요. 마음에 있는 비석, 신비에 새겨진 법인 율법이 있으니 그 율법이 증거가 되고 고발하고 변명하여서 살아가게 된다는 아주 보편적인 양심의 법들을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여기까지만 보면 세속 윤리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죠.
왜냐하면 세속윤리라는 것은 18세기, 19세기 이후의 계몽주의의 사상 가운데서 인간은 낙관적으로 본 사상으로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버리면요. 모든 사람에게는 양심이 있고 이 양심이 서로 고발도 하기 때문에 마음에 새겨진 법, 기본적인 도덕 법칙을 갖고 있다는 것은 가장 우리가 윤리를 세움에 있어서 효과적인 근거 수단이라는 말을 많이 쓴단 말이죠. 근데 저는요. 그게 맞는가라는 의문을 늘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이 정도는 의문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왜 불가능한 건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독교 윤리에서는 그런 세속적인 낙관적 윤리관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기본적으로 그건 될 수가 없는 게 우리에게는 기독교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기독교가 뭡니까? 기독. 여러분 그 기독이라는 뜻 아시죠? 이 그리스도를 음차한 거 아닙니까? 원래는 이제 아시아 국가에 우리나라로 들어온 게 아니라 중국 땅, 인도로 먼저 중국과 인도 등지로 특별히 예수의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예수의 선교사들은 스페니쉬나 포르투갈 이런 언어를 썼기 때문에 크리스토스라는 표현을 많이 썼고 크리스토스를 믿으십시오라고 중국 사람들한테 외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그걸 들은 거예요. 듣고 나서 아니 저 코쟁이들은 코가 큰 애들은 도대체 뭐 하러 여기 왔는가 보니까 맨날 하는 게 크리스토스를 믿으라는 거 하는 거죠. 크리스토스. 이 크리스토스를 듣다 보니까 이 말을 그대로 음차라고 하죠. 들리는 그대로 소리 나는 대로를 한자어로 조합한 것 뿐이잖아요. 어떻게 조합했습니까? 이거 기독론 시간에 배우셨죠? 안 배우셨나요? 이게 기독이라는 뜻을 먼저 알아야 기독교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리스도라는 크리스토스라는 표현을 한자어로 바꿔서 기리사독 혹은 기리시라고도 하죠. 이런 식으로 뭐 사실은 크라이스트라는 것이 이게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지만 이게 히브리어로 하면 이제 메시아 아닙니까? 메시아. 그래서 이 크리스토스, 크라이스트, 메시아가 이제 삼중직을 갖는 거 아닙니까? 왕,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은 뭐합니까? 기름을 부음을 받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기름을 부음 받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맞는 것인데 이런 걸 다 모르고 그냥 왜냐면 듣는 대로 그냥 임차한 거예요. 관련된 그냥 비슷한 단어 다 딴 거죠. 그래서 저 사람들은 기리사독을 크리스도를 전하라고 오는 것이다. 제가 그래서 이번 학기도 그렇고 계속 중국어 과정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예전에 중국 학생한테 이 기리사독을 어떻게 발음하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지리시도, 기리시도 이렇게 한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리스도와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그러니까 사실은 이 기리시독에서 요 기니까 기와 독만 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독교인데 근데 사실 이 기독교의 이 어원 자체가 그리스도라는 크라이스트라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 전혀 내포되어 있지 않은 한자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차원에서는 기독보다는 그리스도교가 더 맞다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면 기독이라는 표현 자체에 기름 부음 받는다는 한자어 표현이 없어요. 들리는 그대로만 썼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인인데 기독교인이기도 하고요. 근데 좀 더 어원적으로 살필 때 그렇다는 얘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분명히 기독교인이나 비기독교인이나 똑같은 공유된 도덕 법칙을 갖고 있는 건 양심의 법. 하지만 그것이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 오늘의 핵심 주제입니다. 즉 기독교 도덕이 있다면 비기독교 도덕도 있는 것이고 그것이 차이가 너무 크다는 얘기예요. 그 근거는 뭐냐? 여러 가지로 볼 거예요 오늘. 근데 저는 그 시작점은 역시나 죄예요. 죄. 그러니까 기독교 윤리의 가장 큰 특징은 죄에 대한 인식 또한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한 고백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시작부터가 달라요.
같은 것을 공유하고 있는 건 맞지만, 예를 들면 같은 양심을 고백하는 건 맞지만 그 양심은 얼마나 낙관적이냐 비관적이냐가 차이가 나는 것이죠. 기독교 윤리가 말하는 양심은 비관적인 것이죠. 왜냐? 그 양심이 화인을 맞았고 죄로 가득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새긴 율법 자체가 왜곡됐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이 필요하다,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비기독교 도덕은 여전히 양심이 뭔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차이가 있죠. 그러면 기독교, 즉 그리스도를 갖고 있는, 그리스도는 다른 말로 하면 진리니까, 진리를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도덕은 어떤 면에서 다른가를 성경은 아주 중요한 표현으로 등장하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빛과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빛과 소금이 뭔지를 오늘 좀 분석을 하고,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이 기독교 윤리적인 행동과 어떠한 연관을 갖고 있는지를 좀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 기독교 도덕의 핵심 특징이 드러나겠죠. 첫째, 빛. 신자를 빛이라고 부르는데 왜 그러냐면, 빛이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빛이 없었을 때는 깜깜한 어둠이잖아요. 이 세상은 깜깜한 어둠이죠. 근데 이 빛은 엄밀히 말하면 말씀의 빛인데, 이 빛이 있다는 것은 어둠과 밝음을 구별시켜 줍니다. 이 구별의 레토릭을 꼭 기억하십시오. 즉, 기독교 도덕과 비기독교 도덕의 다른 점을 다른 말로 하면 구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구별이 빛의 구별이에요. 그리하여 이 분명한 사실은 이 어둠과 빛 사이에는 뚜렷한 차이점, 차별점이 있기 마련인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자이고 그리스도를 믿는 진리를 가진 사람인데, 여러분들의 삶이 어두운 영역에 있는 것과 차별이 없고 구별이 없다면 그것은 빛이 없는 겁니다.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아니, 빛이 있는데 어떻게 구별이 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빛과 어둠은 반드시 구별되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구별 지점은 구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즉 섹트, 분파로 남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 빛의 특징이에요. 그게 구별은 되지만 이 구별이 구별로 그치지 않고 주변을 밝게 만듭니다. 하지만 구별은 여전히 존재하죠. 기가 막힌 표현이죠. 이게 이제 구별과 영향력의 문제인데, 빛의 특징이 그래요. 빛은 자기와 어둠을 구별시켜 주어서 뚜렷한 선명한 구별점을 만들어내지만, 그 선명한 구별점을 통하여서 엄청난 영향력을 미쳐서 이 어둠의 영역이 이제 밝아지게 됩니다. 이게 핵심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빛이 있는데 영향력이 없다, 그럼 불가능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여러분, 이 빛이라는 게 대단한 게, 정말로 어두운 공간에 들어가서 아주 작은 빛을 딱 비춰도 그거는 거기가 밝아지기 마련이에요. 그게 영향력이거든요. 이거는 너무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기독교 도덕은 진리라는 빛이 구별성을 가져서 구별점이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개념인 거죠. 근데 보십시오. 이 빛이 개인적인 빛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빛들이 많아진다 생각해 보십시오. 즉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는데 세상에 영향력이 없다, 그거는 불가능하고, 그것이 얼마나 불가능한지는 우리가 좀 이따 1세기의 초대 교회의 영향력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왜 지금, 제가 죄송한 표현 하나 쓰겠는데, 왜 지금 기독교라고 욕을 먹습니까?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정말로. 신학적인 영향력도 없고 교회적인 영향력도 없고 우리 주제인 기독교 윤리적인 영향력도 없기 때문에, 즉 기독교인들이 더 죄를 짓고 살기 때문에, 즉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의 도덕적 관념보다 더 형편없는 관념을 갖고 살기 때문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거거든요. 갑자기 여러분 안타깝고 열이 받지 않습니까? 왜냐면 빛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는데
두 번째, 이러한 구별과 영향력을 기억하시고요. 그럼 소금은 뭐냐? 이 굴비 기가 막히게 맛있겠네요. 이거. 저는 지금 배가 많이 고프거든요, 여러분. 네. 근데 이 소금이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예방하는 거죠. 그러니까 썩어가는 걸 예방하는 거거든요. 소금은 그러니까 썩어 있는 곳에다가 소금을 넣는다고 해서 썩어지지 않는 상태로 바뀔 수는 없어요. 하지만 싱싱한 것을 계속 유지시키는 기능은 분명히 있죠. 신자의 역할이 바로 그겁니다. 신자의 역할은 이 세상은 어차피 썩어질 거예요. 가면 갈수록 우리는 진화론을 받지 않습니다. 특히 사회적 진화. 이 세상은 낙관적으로 점점 진화해 가지 않아요. 오히려 반대예요. 그것이 말세예요. 말세가 되면 될수록 이 세상은 더 망가지고 죄가 더 관영하게 되고 더욱더 많은 전쟁이 벌어질 것이고 부모가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일들이 더 벌어질 거란 말이에요. 점점 더 썩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아직은 덜 썩은, 아직은 싱싱한 그런 영역을 소금의 예방 의학 차원에서 그것을 유지시켜가는 작업을 우리는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기독교 윤리의 특징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들이거든요. 그래 그 맛을 유지하고 그러니까 이 소금이라는 것이 썩어져 가는 것들을 예방하는 차원도 있지만 동시에 맛을 내는 기능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아까 우리가 봤던 빛이라는 것이 구별과 영향력의 문제라면 이 소금이라는 것은 예방과 동시에 맛을 내는 것이죠. 그 본연의 맛. 보십시오. 여러분 은혜라는 게 뭡니까? 또한 예배라는 게 뭡니까?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죄가 없었던 그 당시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상태의 것들을 누리는 게 진짜 예배인 거거든요. 죄로 인해 그것이 안 된 것이죠. 그 죄를 회복하고 하나하나 소금으로써 원래의 맛을 내는 거. 지금은 모든 만물이 죄로 인해서 왜곡돼 버렸잖아요. 근데 소금이라는 것은 왜곡되어진 맛을 다시 한번 맛깔스럽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것을 이제 신칼빈주의 입장에서는 창조와 재창조라는 말을 써요. 그리하여 창조라는 것이 죄로 인해 왜곡되었기 때문에 소금을 통하여서 맛을 새로 내는 거예요. 그 재창조라고 하죠. 물론 카이 바르트 같은 경우에는 옛 것을 싹 다 파괴시켜버리고 그 만물 파괴설 그래야 이제 새로운 것으로 완전 갱신된다 보는데 개혁파는 그렇게 보지 않죠. 개혁파는 원래 있는 자연이 죄로 인해 왜곡돼 버렸고 이제 그것이 말씀으로 진리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완전 망가져 버렸던 세계를 회복하는 차원이죠. 옛날 것을 없애버리지 않고. 그래서 연속성의 개념이죠. 여러분들 아마 종말론 시간을 배우셨을 텐데 언제나 연속 개념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원래 창조가 망가졌지만 그 창조의 원래 맛을 다시 내는 것이다. 그게 그리스도의 윤리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므로 이렇게 봤을 때 성경이 왜 우리에게 신자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얘기했는가? 그거는 너무 차이가 나면서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을 다음화는 이렇게 좀 풀어가는 거예요. 이거는요. 빛과 소금의 역할의 필수 전제가 뭐가 필요한가를 보는 내용인데요. 이 보십시오. 자석입니다. 이 자석 하나하나를 철가루로 보세요. 철가루. 이 하나가 다 철가루의 모음집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교회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우리는 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마치 철가루처럼 사방으로 흩어져 있고 서로 다른 생각을 품고 있고 이런 사람들인데 우리가 왜 빛, 즉 구별과 영향력, 소금, 예방과 맛을 내는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냐면 이러한 큰 자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철가루들을 쫙 뿌려 넣어보세요. 마치 우리의 인생과도 같죠. 근데 저마다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아주 강력한 자석 하나를 딱 갖다 놔봐요. 어떻게 됩니까? 철가루들이요. 아주 질서 잡히게 그 한 자석으로 쭉 모여듭니다. 그리하여 일사불란한 질서 체계가 잡히죠. 여러분과 제가 신자들인데요. 기독교적인 도덕을 해야 될 사람들인데 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는가? 그거는 한 대로 모여드는 어떤 자석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자석이 뭐냐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다만은 이렇게 얘기해요. 흩어진 철가루는 그 자체로는 볼품이 별로 없다.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각자 흩어져 가지고 각자 사역을 한다면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러나 자석의 힘 아래에서 가루들은 일정한 질서를 가지게 되죠. 즉 여러분과 제가 각자의 삶 속에서 각자의 교회와 각자의 인생 가운데서 서로 다른 일들을 해나가고 있지만 하지만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동일한 강력한 질서를 갖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질서는 저는 뭐라고 보냐면 오늘 우리의 주제인 기독교 도덕의 전제인 중생과 회심으로 봅니다. 저는 이것이 기독교 윤리를 설정함에 있어서 아주 근본 토대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될 때만이 즉 진리를 가진 그 진리는 저는 이제 자석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석. 그러니까 진리를 딱 가지면 진리가 우리한테 주는 질서와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는 일정하게 쫙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연합해야 돼요. 지금 지금 이제 WEA의 문제 지금 시끄럽죠. 그게 다 교회 연합 운동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WEA가 됐든 뭐가 됐든 우리가 연합하기 위해서는요. 동일한 질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진리의 체계가 같아야 돼요. 그래서 일정한 질서를 가져야만 그 가운데서 질서가 있는 행동과 그 질서가 없이 행동하는 것이 엄청나게 다르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것이 충족되면 어떠한 교회 일치도 저는 가능하다 봐요. 같은 진리에 대한 고백과 진리에 있어서의 질서만 가지게 된다면.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행동하는 맥락은 이건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비기독교적인 도덕과 엄청나게 다른데 근데 왜 세상은 안 바뀔까요? 여러분 정치를 볼까요? 기독교 정치인들이요 언제나 수주로 우세했습니다. 국회의원 정당별 종교 분포를 볼까요? 개신교 특히 기독교가 이제 크게 봤을 때는 개신교가 있고 구교 천주교죠. 그리고 동방정교까지도 기독교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각각 나눴죠. 언제나 그런데 개신교의 분포가요 압도적이에요. 39.5%. 천주교까지 합치면요 과반이 넘어갑니다. 그만큼 기독교인들이 정치인들이 많아요. 19대 총선 볼까요? 개신교가 41%입니다. 이게 개신이고 구교 아닙니까? 신교 구교 합치면요 이것도 과반 넘어요. 근데 왜 그리스도인들의 맥락은 비그리스도인들이 행동하는 맥락과는 엄청나게 다른데도 왜 사회는 변하지 않고 왜 정치인들이 기독교인들이 많은데도 이 정치가 변하지 않고 왜 이럽니까 도대체? 왜 기독교 윤리는 이렇게 싹을 트지 않고 분량은 많지만 일정한 방향성대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왜 서로 저마다 다른 목소리를 냅니까? 같은 진리가 있다는 사람들이. 저는 그것을 오늘 기독교 도덕의 성경적 흐름을 살펴보면서 왜 그런가를 살펴보고 여러분과 저는 같은 질서를 잡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그리하여 모여야 파워풀하게 뭔가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기독교 이 역사 내에서. 지금 성경 좀 보면요. 성경은 기독교 도덕의 가장 중요한 것을 뭐라고 보고 있냐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 저는 오늘 이 경건함으로라는 표현을 좀 주목하려고 해요.
이 경건이 있어야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되게 하려 하심이란 거예요. 우리의 이 수업은 기독교 윤리 수업 아닙니까? 이 선한 일을 기독교 윤리의 일로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으로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또한 그렇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뭐냐면 우리가 경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왜 기독교 정치인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바뀌지 않는가? 전부 다 경건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경건을 자칫 잘못 오해하면 마치 외적인 경건으로 오해할 수 있어요. 절대 아닙니다. 한국 교회가 망가지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경건의 운동과 경건의 모습들을 지나치게 외적인 것들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막 목소리 바꾸잖아요. 할렐루야, 이러면서. 여러분, 목소리 바꾼다고 경건해집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말하는 경건은요, 외적인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이 성경이 말할 때 이 경건은 언제나 내적인 경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 내적인 경건을 저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그것을 바로 신앙 고백으로 이해합니다. 마태복음 16 베드로가 말했던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의 하나죠. 모든 신경과 신앙 고백서의 근거로 이루는 이 아주 중요한 프로토 컨페션이라고 하는, 즉 이 신앙 고백의 첫 모형 모델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고백이었는데 이게 왜 엄청난 고백이냐면 신앙 고백, 즉 내가 믿는 대상인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누구시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내가 신앙을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것을 소위 이 데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과 크리스토스라는 이 표현 자체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 이거는 이제 누가 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 이제 핵심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절 그 다음 구절이 더 중요한데 16절 17절을 볼까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 마카리오스, 이 복이라는 것은 이 복이 가장 큰 복은요, 뭐 물질의 복, 건강의 복도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이라는 것은 첫째는 구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가 구원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고백하는구나. 너가 구원 받았네. 근데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다. 즉 네가 구원을 받고 신앙 고백을 하고, 즉 오늘 주제인 기독교 도덕이 할 수 있는 이유는 네가 중생하고 회심했기 때문인데, 그거는 혈육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다. 네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요, 네 부모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요, 아무도 할 수가 없다. 누가 할 수 있느냐? 오늘 주제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하시는 것이다. 즉 혈육, 땅의 것이에요. 하늘, 땅과 하늘을 대비시키고 있죠. 마태복음이 바로 그 땅과 하늘을 대비하는 지점에 있는 거 아닙니까? 계신대학원 대학교에 계시는 강대훈 교수님이죠. 그분이 이제 마태복음 주석, 그게 이제 하늘, 땅 이런 모티브로 구성한 주석이거든요. 왜냐면 마태복음은 기본적으로 하늘, 땅 이런 개념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즉 경건, 신앙 고백, 네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이 예수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을 한 거는 네가 한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하게 만들어준 거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냐면 이것을 하강경건, 상승경건이라는 걸로 써요. 18세기, 19세기 이후로 모든 경건은 전부 다 상승경건으로 치달았죠. 그러니까 주관, 내 안에서 내가 뭔가를 하고, 내가 목소리 바꾸고, 내가 예배드리고, 내가 훈련하고, 내가 신학 공부하여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상승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론 시간에 배웠죠? 이것을 상승기독론, 그리스도의 인성으로부터 시작하여 그리스도의 신성으로 향해 가는 것, 다 불가능한 겁니다. 이거 될 수가 없어요. 경건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행위구원이죠. 구원도 나로부터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 도덕은 우리가 낙관적이면 우리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행위구원론적
기독교 윤리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니까. 하지만 혈육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늘 위 객관입니다. 상승이 아니라 하강이죠. 하늘로부터 나려워지는 것이 내려와지는 것이다. 하강되는 것이다.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하강 경건이 기독교 윤리의 근본입니다. 하강이 돼야 돼요. 은혜가 내려져야 돼요. 그리스도가 하늘로부터 성육신하셔서 이 땅으로 내려오셔야 돼요.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하늘로부터 내려오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성경도 성령께서 인간 죄들을 영감해 주셔야 내려오는 거예요. 이 모든 것, 이게 바로 경건의 바른 방향성이고, 이게 있어야 우리가 오늘 배우고 있는 기독교 도덕이 실현될 수 있는 거예요. 자유주의의 특징은 이쪽입니다. 무조건 올라갑니다. 무조건 한 땀 한 땀 올라가요. 타 종교들 전부 다 이쪽 상승경건이죠. 1,000번째 드리고 3,000번째 드리고. 여러분, 기독교에서 3,000번째라는 말도 쓰지 마십시오. 그거는 너무 상승경건적이에요. 하나님은 어떠한 양을로 승부하는 분이 아니, 양이 따지는 게 아니라 질을 따져요. 질. 한 번이라도 제대로 드리면 예수님 옆에 달린 강도가요, 단 한 번의 신앙 고백으로 낙원으로 갑니다. 얼마나 나쁜 짓을 했으면 예수님 옆에 달렸겠어요, 십자가에. 근데 질이에요, 질. 언제나 그런 거예요. 100번, 1000번, 10,000번 한다고 될 게 아니라, 여러분 3,000번째 무릎을 들려보세요. 무릎 나갑니다. 얼마나 고생합니까 그거. 율법주의, 율법으로 구원 얻으려고 해보세요. 죽어납니다. 다 상승이에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도덕은 그러므로 상승이 아니라 하강에서부터 시작돼요. 혈육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가능한 것이냐. 이 상승 경건이 아닌 하강 경건은 하늘에 계신 분이 누군지를 아는 것이 시작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인식론적인 말이라고 하는데, 내게 알게 하니, 이건 지식이에요.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필수예요. 여러분들 집을 지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뭐 지붕입니까? 아니잖아요. 기초가 튼튼해야 되는 거, 기초. 저희 지금 집 옆에 집을 하나 짓더라고요, 빌라를. 근데 거기 보니까 가장 먼저 뭐 합니까? 기초를 든든히 닦는데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초를 든든히 오래 닦으면 닦을수록 그 집은 뭐 이 지진이 나도요, 뭐 안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근거가 튼튼한데. 그래서 인프라스트럭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기본적으로 인프라스트럭처,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인프라스트럭처 자체의 프로젝트, 이거를 먼저 해나가야 되는데, 칼빈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사실 제대로 말하자면 신앙이나 경건, 오늘 주제죠. 경건이 기독교 도덕의 핵심 근거인데, 신앙이나 경건이 왜 없는가, 즉 왜 토대가 없는가, 그 이유는, 칼빈의 입장은 거기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다. 아주 간단한 논리예요. 즉 기독교 도덕은 왜 비기독교 도덕과 구별될 수밖에 없냐면, 비기독교 도덕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 즉 혈육에서 시작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 대한 지식으로부터 시작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프라스트럭처 자체가 안 잡힌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설정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신학생들이잖아요. 근데 신학생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배우는 시간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정체성을 가졌어요. 근데 제가 제일 아쉬운 게 뭐냐면,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라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한 갈급함과 갈구가 없다면 저는 그거 되게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이 이게 장이 깔려져 있는 거 아닙니까? 공부를 하는 장 아니에요? 근데 지금도 그게 없다면 졸업한다고 생기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은 평생 할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호세아 선지자의 가르침처럼 너희는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거기에 신앙과 경건이 생기는 것입니다. 혹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아닙니까? 믿음은, 신앙은 들음에서 난다.
들으면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듣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듣는 것이죠. 그렇다면 거기에 하늘로부터 내리는 하강되어지는 경건이 생깁니다. 그럼 이 경건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관계성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지식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경건이 필수적이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사실 하나를 캐치하셨겠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경건은 굉장한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칼빈의 입장은 경건을 약간 다르게 해석합니다. 그게 이제 아우구스티누스라고 어거스틴 있죠? 어거스틴 초대교회 교부인데 어거스틴과 칼빈은 많은 경우에 일치되는 표현들을 많이 썼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아우구스티누스 전통 내에서는 경건을 방향성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원래 우리 인간의 방향성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구원받고 중생하기 전의 방향성과 구원받고 나서 방향성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이거 좀 필기해보고 우리가 좀 쉴게요. 일단 말해서 오해한 게 뭐냐면 중립이라는 건 90도입니다. 이 90도가 있다고 생각해요. 없어요. 인간은 90도로 딱 중립적인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쪽이 죄고 이쪽이 하나님이라면 언제나 죄로 기우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죄로 기울어져 있어요. 이게 언제냐면 중생 전이죠. 근데 이 중생이라는 게 뭐냐면 즉 이것을 칼빈의 입장 이건 경건이라고 보는데 경건이 되면 경건의 은혜를 받게 되면 드디어 이것을 하나님의 방향으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바뀌는 요 바뀌는 이 디렉션 이거를 경건이라고 보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중생이라는 은혜를 받고 회심하게 되어서 회심의 결과 믿음이 생겨서 아까 우리가 봤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중생과 회심과 신앙 고백을 혈육이 하는 게 아니라 혈육이 하면 이거 상승 경건이라고 했죠. 하강 경건 즉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의 방향성을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인간의 이 타락한 본성에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 우리는 이분설 받으니까 영혼과 육체와 혼이 아니라 마음과 영혼 마인드와 소울 스피릿 다 같은 거죠. 이 우리의 whole person 우리의 전인이라고 하죠. 이 전인이 방향성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죠. 이게 경건. 그래서 회심 마음을 돌이킨다는 얘기죠. 원래는 이쪽 방향 죄악의 방향인데 이렇게 돌이켜버리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의 지식을 듣고 알면서부터 시작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괜찮으세요? 잘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방향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 기독교 도덕은 싹될 공간이 없어요. 저는 사실 이 강의도 그렇고 모든 강의를 저는 이미 전제주의로 접근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저는 여러분들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여러분들이 중생되고 회심했다라고 믿고 이 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본 전제예요.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지식을 알고 경건하여서 중생되어서 그런 사람으로 전제하고 가기 때문에 기독교 도덕, 기독교 윤리라는 수업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없다면 사실 이건 아무 짝에도 필요 없어요. 이런 수업은. 그냥 여러분들이 먼저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상승 경건이 아니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하는 것뿐만이 없는 거죠. 중생과 회심을 위하여. 그게 되지 않고서는 사실 여러분 이거 필요 없습니다. 이거 뭐 필요 있습니까? 방향성이 설정이 안 됐는데. 그래서 이 방향성이 설정되는 것이 기독교 도덕의 시작이요. 거기서부터 일정한 자석 아까 봤던 그 자석의 일정한 질서가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제가 이거 엄청 많이 저는 경험해 봤는데 뭐냐면 우리가 그 뭐죠? 중생하고 회심해서 진리 체계 내에 같이 들어가면요. 같은 신앙 고백을 하게 된다면 이제 생각보다요. 교회의 많은 사안들과
우리 인생의 많은 사안들 가운데서 대부분의 일치를 갖게 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당회와 싸울 필요 없다니까요. 여러분 당회와 왜 싸웁니까? 당회원들을 회심시키고 중생시켜야 돼요. 그들을 같은 신앙 고백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당회는요 행복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같은 질서로 아무리 많은 사안에 대해서도 똑같은 질서 잡히는 결론은 내게 마련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행동하는 맥락, 즉 오늘 주제인 기독교 도덕의 맥락은 그렇지 않은 것과 엄청나게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마무리 짓고 1차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쉬었다가 2차시 돌아오십시오.